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사탄은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충성 봉사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지상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성숙입니다. 분별은 단순히 죄냐 아니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서 지극히 좋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죠. 사탄은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그럴듯한 것, 나쁘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최선을 공격하는 무기로 만듭니다. 애매하게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꼭 모임을 가지면 언제 모여요? 주일날, 언제? 예배 시간에.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선한 것, 지극히 선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좋은 것보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처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지식과 사랑으로 분별력으로 살게 되면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진실하여라는 단어는 태양빛에 비추어 보아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상인들은 금이간 도자기를 촛농으로 메웁니다. 그래도 번지르하게 만들어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햇빛에 봅니다. 봐서 어떻게 할까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햇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숨겨진 죄나 거짓이 없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곧 거룩함이죠. 허물 없이라는 단어는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상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 삶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를 순결하게 그 진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모든 가정 은혜에 동참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해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읽었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임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깊게 뿌리 내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전도하십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책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과일나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모두 의탁합니다. 내 마음속의 과일나무, 우리의 가수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오면서 맺었던 그 의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는 한 해의 마지막으로 가는 우리에게 바울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파트너가 되십시오. 편할 때만, 좋을 때만 예수님 믿는 척하지 말고 복음 위에 고난의 자리, 교회가 힘든 자리, 기도가 필요한 자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함께 만들어가는 그 자리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사랑과 지식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분별하며 가십시오. 말씀의 진리에 서서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아직 교회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서 마침내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헤어룸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인공이었습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심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준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인공인데, 우리는 교회의 주인공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단 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내려놓고 공사 중인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깨어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리와 사랑과 총명과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해오름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다시 오실 그날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가서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트너입니다.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잠바